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인생을 이토록 아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으며 주의 말씀대로 명령 따라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에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는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회개하여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며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그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서 그 믿음의 자리로 가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타인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읽으시는데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을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또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한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덮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계속 되새기세요. 로마서 말씀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들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절로 나눈 거는 우리가 보기 쉽게 편하려고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이제 편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물며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따로따로 되었지만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들어가면요 창세기 끝나고 그 다음 레위기가 들어가는데 그리고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나누는 거는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기 맘대로 푸는 사람들 보면 구절만 탁 뽑아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만약 구절을 뽑아다 쓸 거면 앞뒤 문맥에 부딪히지 않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 한 구절 가지고 남았다면 그 장에서 앞뒤 문맥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렇게 다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 한 맥이 뭐예요? 첫째,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걸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룬 자는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이 얼마나 많은 그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죄를 깨닫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보게 되고 알게 돼서 회개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읽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서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바에는 읽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요 타인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게 적용시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근데 만약 다른 사람의 죄들은 여실히 보이고 막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결단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시소와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감사와 불평은 시소다.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불평이 없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결단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구나를 사인으로 알라는 거예요. 이것도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들만 막 보이고 판단이 되고 내가 입술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내 죄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회개하는 삶을 결단코 살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의인이야. 이게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내가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 내 죄를 보게 하는 도구라고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단지 읽어서만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죄를 보고 회개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요.
비상식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믿음이 되는 사람을 시험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져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것뿐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정말 의롭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 아기인 거예요. 아기는 신부가 되지 못해요. 부모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요. 부모가 주는 젖을 먹고 살고, 부모가 먹여주는 미움 먹고 살고. 아기는요, 부모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신부가 돼야만 부모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건 마음밭에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밭의 설명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교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대에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삶을, 말씀을 보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믿음대로 주님의 명령한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밭에 열매가 떨어질 때 30배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면 60배가 되는 거고, 더 믿음이 성장하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신부가 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넓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길로 가야 해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면, 단지 이건 착하게 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자꾸 싸우지 말고 그냥 손해보는 길을 택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다 나서지 않고 그냥 손해보는 자리로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억울한 게 많죠. 억울한 게 많은 삶이 따라와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건.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삶에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결단코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1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가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돈.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결단코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야 돼요. 그 삶이어야 여러분들 육신에 끌려 살지 않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어요. 딱 돈이 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른 해버리잖아요. 그게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이 탁 들어오잖아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를 먼저 물어요. 돈에 미혹되는 사람, 아직 뿌리가 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꾸.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이 따라오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이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는 사람 돼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싹 다 하고 하나님께 못 가요. 내가 즐기는 것들 다 하면서 하나님께 못 가요. 그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2절에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그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2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자, 3절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는데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환난이 인내를 이루게 해요. 어떻게 인내해요?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가나안 땅에 왔으니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택한 도시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요 돌짝밭이에요. 왜 그곳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이 아니었다면, 그죠? 우리는 아직 뿌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에 거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거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사니까. 그런데 조카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너무 풍족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결국 그 땅은 멸망하잖아요. 우리가 가난을 택하고 궁핍한 것을 택하는 이유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는 게 정석이고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십니다. 너 나 믿니? 감사하고 그 삶을 살아내자. 자, 인내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4절에 보면 인내가 체험을 이루는데 이 번역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흠정형 마디스트리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기존의 성경보다 조금 더 번역이 옳기 때문인데 이것 또한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인내를 이루시는데 그 인내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체험하고 경험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걸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왜 연단이란 뜻이 뭐예요? 다루고 깎아서. 연단이 더 옳습니다.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이 바꾸세요. 인내가 연단이란 뜻은 다루고 깎아서. 예. 우리를 왜 인내하게 해요? 환난 가운데 왜 인내하게 해? 다루고 깎으려고. 다루고 깎아서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단지 우리가 내가 일함을 너희들에게 체험하게 해줄게. 그것 때문에 꼭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소망을 이루기 위함인데, 자, 이 소망이 무엇인지 5절에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으려고. 여러분들 여기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서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때 오셔서 딱 그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잡히셨어요. 그래서 죄 없고 흠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 8절도 그래서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내신 거예요. 여기 제시하셨다, 우리 드러내신 거죠. 자, 9절.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 야, 잘 보세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분의 피로.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해요. 그죠? 그리고 삶을 고쳐 사는 것까지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그 죄 짓는 대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삶을 정말 삶까지 고쳐 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게 피를 마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살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령에 끌려 성령의 말씀대로 음성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죄를 깨달아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헌금 많이 내서 헌신 봉사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죠. 정말 전도하는 사람은요, 불을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 그래서 나가서 회개하라 외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사람 데리고 오는 건 뭐예요? 소개예요, 소개. 와서 봐라. 와서 봐. 필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야, 와서 봐.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면서, 야, 와서 봐. 그러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 때 성령이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나갔어요. 우리 안에 불이 떨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 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 그건 전도라기보다는 선포. 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제거된 사람이. 죄가 제거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불순종들이 꺾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지. 불순종이 꺾인 사람들, 그들은 교만한 자리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 위로 올라가요. 자,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나니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화해하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원수된 것이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해를 해요? 이사야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려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희와 내 사이를 낸 건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죄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관문, 회개하는 삶.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 내가 육신에 즐기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육신에 즐기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것들을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사는 삶. 육신을 즐기는 사람은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어제는 우리 미경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전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막 신발들이, 백화점 샵마스터였거든. 신발들이 그 의류장 신발장이 1, 2층이 아래가 쫙 깔려 있어. 색깔별로, 컬러인데 디자인별로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마음이 거기가 있어. 그걸로 인해 즐거움을 받으니까.
옷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그걸로 즐거우니까, 그걸로 나를 뽐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으니까. 이 육신을 즐기는 것들이에요. 그게 무엇이 됐든, 뭐 그게 게임이 됐든, 내가 즐거워서 그 시간을 쓰고 내가 거기다 돈을 투자하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버릴 때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즐기는 것들이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고 가요. 별거 아닌 것 같으죠? 당장 아무것도 안 떨어지니까, 당장 죄가 안 떨어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지. 노아 홍수 때 심판받기 하루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당장 교통사고 나서 사라져버리는 게 오늘날 인생이에요. 바이러스로 금방 며칠 안에 생명을 죽어버려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날짜 알고 있어서 그렇게 태평하게 사시는 거예요? 죽을 날짜 받아놨다 한들 빨리 죄가 제거되는 삶을 살아야, 죄는 단번에 제거되는 게 아니니까 얼른 들어와서 그 삶을 살아야죠. 죽은 후의 세상은, 삶은요, 영원한 지옥이든 영원한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똑같아요. 죄에 끌려서 육신의 욕심대로 세상에서 사탄에게 영혼을 내어주고 사는 거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두 가지예요. 자,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왜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갖고 싶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포기 못 하겠어. 근데 지옥 가기도 싫어. 나 있잖아. 주일날 오면은 그냥 무슨 뭐 저거 속죄받는 것 같고 교회라도 와야지. 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요, 버려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서 내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전에 우리 남동생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누나 좀 적당히 좀 믿어. 누나 몸은 광신도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똑바로 하고 있구나. 사실상은 예수한테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정말 예수님한테 미쳐야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죄가 보여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적당히 산다면 죄는 보이지 않아요. 적당히 살잖아요. 적당히 착하게 살고 적당히 많은 헌금하고. 제가 뭐 우리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 옥합이 돼서 깨트려져야 돼요. 그 삶이 깨지고 부서져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흔드시는 거, 우리 삶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 육신은 너무 고단한데 영은 행복한 거예요. 영이 행복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가 된 자는 하나님께 화해한 자,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화해하는 자.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가진 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죄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수치를 당할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침뱉음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께 얘기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그 상황을 다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섞이실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모세 외에 하나님이 산 근처에 오지도 말래. 왜? 산에 닿으면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해요. 왜 죽어요? 죄를 갖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면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한 거예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어버려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덩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물로 내줘서 죽여가지고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로마서 8장이 그러잖아요.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어떻게? 성령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난다. 전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그냥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어 불순종할 수 있는 그것들을 도우시려고 들어온 거예요. 죄를 들춰져서 회개하라고 그 빛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말씀 따라 살라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님도 은사를 가져다 쓰시는 거예요. 은사 갖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은사가 천국 가는 티켓 아닙니다. 은사는 그 사람을 다루려고 주신 거지 꼭 뭐나 된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은사 팔아 장사하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예수 팔아 장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은사는요 그냥 필요한 도구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렸을지라도 교만하면 그건 내가 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당장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나를 높이면, 내가 교만해지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너무 초반에 은사로만 돌아갔어요. 방언받으면 구원받았다고요? 아니요. 그냥 표적일 뿐이에요. 근데 금가루 떨어지는 거 이딴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임재의 징조나 사인일 뿐인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 치아가 금리빨로 변했다고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지 못한다고. 그건 그냥 징조일 뿐이에요. 왜 그걸 주셨어? 근데 너무 악해서 뭘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오지를 않으니까. 너무 악해서 오히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요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암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병을 주셔요.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다리를 절개도 하십니다. 그 안에서 깎여지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 몸에 죄로 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병들이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딱 한 명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 드렸어요. 그 한 명 건지시려고 그 은사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사 따라가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은사는요 말씀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한테 은사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엔 반드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말씀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배요?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을 똑바로 사는 사람들, 죄를 제거하는 길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복된 거예요. 단지 천국 가는 어떤 방편 하나로 주일 오는 거, 그거 다 지옥 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천국 간다고요? 어디 죽어서 봅시다. 갈 수 있는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가요. 성경에 그토록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세상의 축복을 강단에서 전하십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걸 가르치십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 빚진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 인생을 사셨어요.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에서부터 사셨어요. 어디에서부터? 사탄의 종로로 탄 그곳에서부터 사셨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여전히 육신에 즐기는 것들을 따라가야겠어요? 세상을 등져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살아갖고는 하나님께 못 가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부활명예 전부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죄가 다 깎인 사람들, 정말 돈 흘려 물질 흘려 다 받은 사람들,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거렁뱅이처럼 살라고 안 하세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에겐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하세요. 겉모양만 봐갖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좋은 거 쓰라고 해요? 왜? 그 사람에겐 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돈에 욕심 있으면 하나님 거 자꾸 뺏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혼 좀 나라고? 아니요. 마음에 있는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여전히 육신을 즐기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 자꾸 그걸 가져가세요.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자,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전 인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다 죄인이 돼버렸어요. 자,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땐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았다. 죄가 그들에게 전가돼,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을까?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은 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여야 되는데 아담은 오셔야 될 모형이다.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군림하게 됐어요. 세상이 다 전부 다 퍼져버렸단 말이에요. 아담 하나로 온 인류가 다 쥐덩어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런데 아담은 세상에 오실 그분의 모형이에요. 어떻게? 자, 처음 아담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 안에 거하셨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가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지능이 어마어마했어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이 동산을 적시고, 그 물이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부터 네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 생명의 물이 전지구를 다 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라고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해라. 죄가 들어와서 전 인류를 죄가 군림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는 건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군림하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담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죄가 묻지 않은 상태, 그 아담, 그게 예수의 모형이에요. 지금 죄에 떨어진 아담의 모형이 아니라. 자, 15절.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죄가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것처럼 의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전 인류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 길을 여셨어요. 16절.
또 그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이 아니하고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도 번역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러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쓰는 왜 기존의 성경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번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그대로 해석을 해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헬라어로 들어가면 반드시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돼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번역이 잘못돼 번역의 오류예요. 근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르게 번역해놨어요.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굴림하였다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범죄가 온 세상에 넘친 거예요. 그게 굴림이에요. 자,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 굴림하게 되었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이 세상에 퍼진다는 거예요. 굴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지겹도록 들었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게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아노덴인데 그 아노덴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네. 그럼 우리가 어머니 대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 어떻게 위로부터 오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야 돼요. 자,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19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아담이 어디서 불순종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자리에서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죠? 거기가 불순종한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그 불순종한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셔서 불순종을 꺾고 순종으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을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내려와 계신 그 자리가 생명나무가 있던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밖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언덕 산이에요. 거기가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있는 이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면서 너희가 제사를 지냈는데 어디로 가서 내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디서 지구는 안 없어져요. 청소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다 시체들을 먹어치워. 계시록에 그래요. 너희들의 잔치다 다 먹어치워라 이래요. 그 시체들을 다 먹어치운다면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 땅이 아니야. 이 땅에 내려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보호자로부터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엔게디 계곡을 적시고 사해는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소금 땅으로 여전히 남아있어요. 거기가 어디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니까. 예루살렘이 그곳에 내려와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아담이 범죄했던 곳,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범죄한 불순종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셔서 생명으로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내가 죽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순종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20절,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니라. 이 뜻 잘 해석하세요,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범죄가 왜 넘치게 해? 죄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때는요, 그런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과 하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순종 때문에 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더 많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창녀인 그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 앞에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울부짖은 그 은혜가 넘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단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은요,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율법이 뭐래요? 죄가 쏘는 것은 율법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은 그 사람의 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지킴으로 자기를 자랑함으로. 그걸 자랑으로 써버리잖아요. 죄는 결단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뭐 했어요? 서기관들이 뭐 했어요? 성직자들이 뭐 했어요? 죄 지적하는 것만 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지켜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지켜서 뭘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사랑함으로 그걸 지키면 죄를 보게 되지만, 사랑을 가지고 지키면 죄를 보게 되지만, 지키는 것으로 출발하면 그 족쇄가 돼버려요. 걸려 넘어져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회개하는 삶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 죄가 들춰졌을 때 죄를 인정하는 게 뭐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너 사람들 앞에 창피당,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들을 이제 씨름하고 싸울 수 있게 돼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씨름을 하려면 육신의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죄들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죄들을 결단코 시작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을 뿐더러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육신을 즐기는 걸 하고 있으니까 생각도 안 될걸? 죄라고도 생각 안 될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걸 죄로 인정하고 멀리하고 헤어지는 사람들,
그게 영적인 생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으로 뭐 생각, 뭐 먹을까, 뭐 어떤 거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머릿속에 다 그런 거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할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각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감사를 찾아가는 삶을 살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으로 가게 해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봐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을 담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은혜가 넘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열과 성을 다해 전도하고 찬양한다 한들 그 길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곳으로 하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니다. 이제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